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직장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11조로 감사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서 드린 귀한 물질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도님들, 제가 앉아 우리 성도님들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추운 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2마리가 추위를 떨고 있었습니다. 고슴도치가 추위를 떨고 있는 그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서로 아픔을 느껴야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또 추위를 느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가까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 붙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 가시 때문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멀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추우니까 붙고 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또 찔리니까 아프니까 떨어지고 추우니까 붙고 아프니까 떨어지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찔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나 춥지 않고 찔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슴도치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찾아 나서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외로워서 가까이 하지만 또다시 상처를 입고 또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를 거리를 두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과연 기쁨과 그 안에서 과연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가까이 지내지 않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과의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서로 간격을 두고 살아간 채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고슴도치처럼 그 가시에 찔려서 아픔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아픔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한 척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뜻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리는 말보다 더 빨리 가서 더 멀리까지 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담이 나올 당시 시대를 보면 인터넷과 전화가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속담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차보다 비행기보다 더 빨리 이야기가 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깜짝거리면 핸드폰에 있는 그 수많은 뉴스거리들이 나오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원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남의 잘된 것을 배합하는 공동체가 아닌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행복에 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눈 것이 각자의 색깔들이 하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합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해져 갔을 때 우리는 행복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보았던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에 그 말에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 안에서 말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각각 서로 분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분쟁이 일어났길래 바울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가 품어야 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에 품어야 할 비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며 재정적으로 모아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갔을 때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비전을 품고 나가는 행복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각자의 맡은 사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세워져서 말씀 안에서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 각자의 방향성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역들을 각 교회마다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조이치 장로님과 허주리 집사님과 함께 박인택 집사님의 신방을 다녀왔었습니다. 박인택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를 가봤자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그 식구들이 다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한 모둠이 모여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슬퍼해줘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례가 났을 때였습니다. 진해침대교회에 있을 때는요, 완전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해에 있을 때는요, 제가 장례에 나가면 대부분들의 교인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진해에 한 600명 정도, 지금은 1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위로를 해주러 장례 문화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위로 예배뿐만 아니라 위로 예배가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직장 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을 위로해주러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상주들이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의 그 장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괌에서 강도를 만나서 총에 맞아서 피살당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경주 제일침례교회 한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요, 교회 여러 모임들을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교회 재정 업무만 바로 보고 바로 집으로 가시는 분이었지만 교회를 꽤 오래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혼자만 이렇게 재정 업무를 맡고 나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장례식 날 당연히 위로해주기 위해서 모이는 숫자가 어떨까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임하기 일주일 전에 피택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목장 식구들 몇 명, 한 2명, 3명을 데리고 1박 2일 동안 제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장례를 다 인도하면서 오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인데 그런데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함께 그런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전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서관도 만들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선교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돌아봄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모이면 자신의 일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한 모습이 잘 없었다는 겁니다. 나와 친한 사람은 돌아보는데 나와 멀어진 사람,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행복을 경험하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추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면서 찔리지 않고 적당한 따뜻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계속 조이치 장로님이 하는데요, 저에게 와서 여기 좀 신방을 좀 같이 가자고, 저기 좀 신방을 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러한 생각이 있는 때에 공동체가 더 연합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과 행복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언제 기쁨을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봉사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들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 아름다운 선행으로, 분명 기도로, 전도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 될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 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허전한 그러한 마음들이 매일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것이지 않을까요? 못한 것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지 않은 부부가, 하나 되지 않은 가정이, 하나 되지 않은 공동체와 교회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부부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참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 기쁨에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는 부부,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며 더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냐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같아야지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같이 하여야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을 같아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이 같아지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같아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 너무나 당연한 마음을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같은, 한 마음, 합하여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면서 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같아지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서로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또 부부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사회를 경험하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식을 키워도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번 달 초에 결혼하지 않는 친구가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걱정하는 것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혼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혼의 걱정을 하냐고, 서로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왜 좋지 않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냐고. 결혼 생활을 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생각나고, 그 싸움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또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맞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만 주장하니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제가요, 결혼을 하면서 처음 아내와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제가 살았는데요, 처음 아내가 밥을 내서 먹는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이 뜨겁지 않아. 그것도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녁에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제가요, 식은 국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항상 뜨거운 국만 먹고 자라서 먹었는데 미지근해서 그렇게 그냥 바로 그냥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했죠. 그런데 이 이후에 식은 국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맞춰주는 거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며 맞춰 나갔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 있는 성도님 앞에서 비교도 안 되겠지만 벌써 결혼 16년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울 일도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싸울까 말까입니다. 주변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 빨리 해라, 너무 좋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서로 맞춰 나갔을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마음이 같아야지만 행복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는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서는 왜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몰라서 쓴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첫날부터 복음에 대한 일들을 참여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복음에 위해서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라고요? 그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고 한결같이 선행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들이 바울이 어려움들이 찾아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목회자를 보내서 바울의 격려를 할 만큼 지도자에게 너무나 귀한 그런 물질들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알고 착한 일을 하고 지도자를 생각해 주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선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비전을 향해 품고 나가고 있는데 왜 그들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그이는 서로 간의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내가 품고 나가고 있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는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쁨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며 마음을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충만한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기쁨이 충만한 가정과 부부관계가 되어지려면 서로 돌아보며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면 충만한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같이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겸손하지 않는 마음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자리에서 늘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탤런트가 있다면 그 안에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부분들이 저에게 있다면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부분들이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아마 사진 찍는 일일 겁니다. 사진 찍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로 내 앞에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겠죠. 오늘 성도님들도 항상 겸손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하는 그런 어떤 분야에서만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각각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지 못한 모습의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는 싸운 적이 없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다른 사회에서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로 에레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레디아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자기 중심이 만들어진 분리주의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자기와 관계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관계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가족이 관계가 되어 있겠죠. 자기에 속한 모든 식구들, 이런 교회 식구들, 이런 목장들,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어 있겠죠.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냐고요? 자기 중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한결같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영역에서 조금만 틈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다툼이라는 겁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허영은요, 자기가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래서 허영에 빠진 사람과 함께 그룹에 있으면 뭔가 굉장히 불편해요. 뭔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잘났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헛된 허영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 아십니까? 그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 늘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면서도요, 놀랍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심지어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요,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먼저 지는 것 같아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요, 이것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겸손한 모습들을 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시키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겸손일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2구 5절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너희도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내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 있을 때 우리들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겸손이 있을 때 하나 되는 공동체, 그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을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엇이 있거든 한 마음을 품고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만이 옳다는 그 허영 속에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존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겸손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매일같이 살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다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유가 아닐까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내 자식들이 교만하게 아이들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야지만이 권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랑의 위로를,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를, 그리고 긍휼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돌보지 않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교만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겸손해지길 노력하십니까? 그 겸손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자아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씻겨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지셨습니까? 내 자아가 부서지셨습니까? 아직도 상산이 부서지지 않고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 안에서 겸손해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결단해도 어느새 교만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서로 고슴도치처럼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하고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한 깨어짐과 우리가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한 모습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돌아오며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서로를 돌아보며 겸손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찬양을 고백했는데 계속해서 설교를 묵상하면서 내가 부서지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더 사람과 가까이 붙어지기 위해서 내가 부서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서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씻겨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자리 나온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나의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인데 그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서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씻겨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습 속에서 서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며 그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는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만 집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보며 그들을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 안에서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느끼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꽃의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씻겨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시간 은혜를 시작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겸손이 있길 소망합니다. 허영과 다툼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분열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 안에서 행복을 얻는 공동체, 그 안에서 수심을 얻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더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씻겨져서 주님만 세우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